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곡 백화와 또 황금 들녘이 아름답게 또 무르익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늘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6번째 시간 종과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전체에 보면 유대의 분봉왕 그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그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 부부와 그 당시 있었던 그 유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자신이 회심하게 된 그 과정을, 그 간증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자신을 주님의 종과 또 증인으로 삼아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핵심만 짧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청년 바울,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강렬한 광채로 인해서 청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바닥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 즉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그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금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바울은 그 눈에서 그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된 바울, 평생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알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며 그 어두움에서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주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둠과 빛의 경계선, 그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빛의 열매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방이나 그 공간에서 갑자기 불을 딱 켜면 벌레들이 놀라서 흩어져 숨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왜 벌레들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켜지면 흩어져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움에 익숙한 벌레들은 갑자기 빛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죄, 악, 무지를 상징합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어두움에 방황하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우리가 유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들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두운 눈이 떠나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확산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지만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 야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이 청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 그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미 성공의 지름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청년 바울은 사탄의 권세에 갇혀 지금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청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사망과 멸망의 길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었던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그 청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건져 불러내서 그의 닫혀져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청년 바울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의 일생의 평생을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평생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죄의 모습, 나의 불의한 모습, 나의 불신한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중에서도 가장 백미로 꼽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이 동전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있어야 이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곧 있으면 그 세례 입교 예식이 설교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요단강에 몸을 푹 잠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나의 옛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며 주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와 입교는 영적인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공적으로 태어난 날, 여러분 세례를 받았던 그날, 입교를 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번 곰곰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저도 입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교를 했는데요. 저의 입교날은 1월 15일입니다. 저의 영적인 생일이죠. 저의 육적인 생일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제 생일을 얘기했더니 그 감당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저의 육적인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월 15일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그날, 그 영적인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로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 나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에 그 당시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던 신음하고 방황하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에 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흰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각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법정에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부부, 그 당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도 나처럼 이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교회는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이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우주만큼 바다만큼 사랑하십니까? 표현은 어떻게 하더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 다시 말하면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신앙의 연수가 많던 신앙의 연수가 적던,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든 모르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생명을 사신 분들이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생명다의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다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 공동체가 주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인생의 담에색 도상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